할렐루야. 오늘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볼까요? 9절에 읽고.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이 지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돈 보따리 다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헌신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그 모습을 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돼요. 아니, 헌금하는 백성한테, 집 팔고 땅 팔고 그런 백성한테 하나님이 이리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과 실제의 하나님이 달랐다는 거죠. 자,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나왔던 금송아지다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무엇이 금송아지일까요? 바로 내 생각이 금송아지예요. 봐요, 나는 오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피곤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내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마누라가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특별하게. 그런데요, 신랑이 오면 이불 속에 잠자게끔 그냥 놔둬야 되는데, 여보 나 좀 도와줘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꼭지가 돌죠. 꼭지가 안 돌겠어요. 나 마음도 몰라주고 하루 종일 내가 돈 버니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면서 내 생각대로 계속 말을 합니다. 아니, 부인이 집에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남편이 출근하니까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이것저것 일 보느라고 하루 종일 똑같이 노동을 했는데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것만, 나만. 그런데 반대로 육체가 피곤한데도 집에 출근했는데 뭐 잠을 자고 일어났든 뭘 했든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래?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부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가 뭔가를 부탁하는 것을 아무 싫은 소리 하지 않냐고 협력했을 때는 그건 뭐예요? 아내를 배려하고 싶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되라. 신명철의 생각하고 똑같아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명철이가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될까? 그리하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거무줄이 보여요. 거무줄이. 제가 며칠 전에 부엌에 거무줄을 싹 걷었어요. 거무줄이 보여요. 그래서 거무줄을 싹 걷었어요. 왜 내 눈에는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까? 아니죠. 다 보여요. 괜찮아하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공하기는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초점 박살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뭐다고 그래요? 믿음이 돼요. 금송아지가 뭐다고요? 이것이 신앙이 돼요. 금송아지가 뭐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없어요. 가짜는요, 저와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가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갖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오늘 가짜 돼요. 가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도 체험을 했었고요, 홍해바다도 체험했었고요,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이들은 내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또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배고픔을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도와줘요. 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은 넉넉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자기 행동대로 또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중심이 뭐였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죠. 금모으기 운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만들재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보니까 다 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권찰님 헌금 100만 원, 피대 장로님 한 1000만 원. 여러분, 헌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이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 성도들이 뼈아프게 예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넘어가요. 교회가 교회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술집으로 넘어가고 세상의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번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과연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잘못하면 태아 속에 있는 내 생명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이 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 신앙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금송아지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딱 1초만 생각합시다. 나에게 역사하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이 금송아지를 우리는 깨끗하게 청산해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나를 위해서 대수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한번 헌신하는, 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래요. 가서 뭘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도와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끔 시리트 역할을 해줍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리나, 여러분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살아남을까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 만나고,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기를 원해요. 은사자, 능력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24장 여러분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언약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는 모세가 있고 그 옆에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아직. 그렇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 후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며칠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래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빨리 내려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대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뭐 산 짐승이 물어서 죽지 않았을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을 만들지.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4절의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릇된 곳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기준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간에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튼튼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모세가 안 보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 이들 속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은사 체험했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만나도 얻어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도 얻어 먹었잖아요. 홍해의 능력도 받았잖아요. 춤도 췄잖아요. 찬양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허상이에요. 허상. 대나무처럼 속은 텅 비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렇죠? 이제 피택 장로님은 신명철 목사의 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해 나가야 돼. 모든 걸 끌어안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장아장. 세상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놓고 와야 돼.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들은 뭐 했어요? 아까 제가 소도에 잠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껍데기 맹세를 하고 말았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럼 진짜 맹세와 가짜 맹세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짜 맹세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가짜 맹세는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말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면 말 잘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이 일치가 돼서 기차의 내로처럼 똑같이 달려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으로 뱉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입술을 뱉으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건 안 되겠죠. 진리를 뱉으면서 진리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 오늘 저희들이 수업을 마치고 늦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임의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 명색하고 뭐 잘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같이 자기네가 원하는 요구한 대로 손발을 맞추지 않으므로 다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요구를 해요. 여보, 직장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사원들에게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요구해요. 그렇죠? 다 요구해요.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 자,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나가고 잘렸어요. 왜 잘렸느냐? 하루는 열심히 갔는데 그 다음부터 꼭 늦잠을 자는데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 꼭 5분, 10분 늦는 거예요. 저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토요일 날 사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군 어렵다 나오지 마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나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한 달 동안 알바하기로 했는데 신군은 직장생활 하지 마라. 왜요? 아니 정시에 출근을 못하냐 이거지. 정시에 8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7시 40분까지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나는 8시까지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8시 와서 옷 갈아입고 하니까 10분 15분 되는 거죠. 오지 말아요. 최소한 20분 전에는 와서 옷도 갈아입고 이 준비를 했다가 스탠바이 딱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등록금 마련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어.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이들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도 지도자도 누구도 백성도. 여러분, 죄를 지면요 성도만 죄 짓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죄를 지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지. 참 희한합니다. 같은 죄예요. 지도자도 같은 죄, 성도도 같은 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오늘 이 뭐예요? 우리가 하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루라는 헌신 봉사는요 우리란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란 존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어줘요. 그럼 누구 닮은 거예요? 하와 닮았잖아요. 하와의 근성을 닮았잖아요. 우리의 힘.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주의입니까? 인본주의 신앙관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 안 되죠.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 모세 곧, 그렇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목사님께서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가 무엇이 돼요? 금송아지 됩니다. 이런 목사를 금송아지로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베탑 사건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 인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본주의는요 우리끼리 우리 성도 이 정도 있으면 돼. 얼마든지 교회 끌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중심이고, 똑똑한 사람이 중심이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중심이고, 목회자가 중심이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인본주의가 여러분,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가 더 사랑이 더 많아요. 그렇죠? 권장님,
어땠어요? 오늘 정말 혹시 아이가 좀 많이 잘 뛰든가요? 아유, 우리 홍 집사님 며칠 못 봤어요. 잘 계셨어요? 아유, 우리 세호 집사님 감기는 어땠어요? 인본주의 근성입니다, 이것이. 요즘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인본주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인본주의 뭐예요? 인사 안 했다고. 아,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니? 관심이 없니? 차별 대우하니? 이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아, 인사 안 하면 어떻고? 웃어주지 않으면 어떻고? 밥 먹었냐는 이야기 안 하면 어떻고? 뭐 감기 나섰냐고 그러면 어떠고? 그런 말 안 하면 어떠냐고. 여러분, 나눠가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 신앙생활 속에 살고 있는가, 신본주의 신앙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요, 인사를 하든 말든, 나를 째려보든 웃든, 뭐 나에게 관심이 없든, 내가 한번 22세기 교회 몸을 담겠다고 한다면 약속 지켜놓어.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제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왔습니다. 교회 응답받고 왔다는 사람 난 절대 안 믿습니다. 사기꾼, 거짓말, 가짜. 여러분, 응답받고 왔다는 사람들은요, 1년도 안 가도 또 가요. 떠난대. 떠날 때는 말도 없이 떠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신본주의 신앙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빈말 한마디라도, 아유, 우리 권찰님 오늘 잘 지냈어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세호 집사님 오늘 추운데 어땠어요? 아, 빈말이라도, 피택 장모님 오늘 동대문에 좀 수입 좀 있었습니까? 빈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것이 인본주의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우리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인사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교회 오면. 아,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미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찡그리든지 무관심하든지. 아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자는 거지. 아니, 나를 몰라주면 어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일꾼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여러분 얄팍하게 권찰님, 피택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본주의는 내 편, 다 내 편 만들어요. 내 편, 내 편에 내 편, 내 편 하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어요. 부목사님 편이 있고 신명재 목사 편이 있고 그것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목사인 교회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것은 다 망합니다. 주님이 없는 거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번번하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로 변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힘을 합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힘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헌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여러분, 집에 이 방 구석구석 찾았어요. 통장 있는 거 다 꺼내. 여러분, 코 묻은 손자 손녀도 돈까지 다 꺼내서 헌금하는 거. 왜? 교회 짓는데 교회 짓는데 교회 짓는데 다.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 교회 짓는 거 아닌가요? 요금 저금 이금 다 모으는 거죠. 그러나 암만 화려하게 지어도 안 돼요. 사람 중심이 되지 맙시다. 25년 동안 절대 사람 중심이 되지 맙시다. 십자가 예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시다. 내 안에는 과연 금송아지가 있는가? 혹시 있다면 무엇이 나의 금송아지인가? 무엇이 나를 지금 질질 끌고 다니는가? 여러분, 바로 금송아지가 금으로 만드는 바로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바로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을, 이것들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이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사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더 무서울까요? 인본주의가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 안 넘어가면 돼. 이단이 알기 때문에 아유, 커피도 안 마셔. 괜찮아요. 인본주의는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탄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사탄이는요, 또 예수 이름 쫓아내면 돼요. 이단은요,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줘요. 인본주의는 뭘로? 말로, 커피로, 식사 대접으로 다 긁어줘요. 그러면서 못 먹는다? 나의 힘을 만드는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은 공꽃 없다.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도 다 값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 막아두면 됩니다. 경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대표가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아론이에요. 미안하지만요, 목회자가 인본주의자가 되면 성도는 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위기 때가 되면 큰 소리를 칩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며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불신앙, 이것이 믿음인 것 같고, 이것이 신앙인 것 같고, 이것이 긍정의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 따라서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딱 박혀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연이어서 하기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나는, 나의 금송아지는 뭐였습니까? 내가 금송아지였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환경, 내 자녀가, 물질이, 직장이 금송아지였습니까? 주님, 이 금송아지 이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오직 신본주의, 십자가 예수만 확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예배당에 갔을 때 누가 나에게 안 하고 찡그른다고 내가 시험 들고 그랬지만, 교회가 예배당에 나갈 때 누가 나를 헛되든지 싫은 소리 하든지 아무 관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십자가만 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동성으로 한번 우리 짧은 시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주여.